해마다 이맘때쯤 한 해의 뉴스를 종합해서 각 신문과 방송사마다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하죠. 2020년 올해의 빅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연합뉴스가 선정한 국내 10대 뉴스를 보니까 1위가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다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위는 민주당 총선 압승, 단독 개헌 100원 무소불위. 3위는 검찰개혁 둘러싼 추윤 갈등 1년 내내 지속. 네. 네 번째는 박원순 극단 선택, 오거돈 사태, 정치권 미투 파문. 다섯 번째는 대책, 또 대책에도 안 잡히는 집값, 전세난까지 심화. 여섯 번째는 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 남북관계 파행. 일곱 번째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조직적 성착취, N번방 사건. 여덟 번째는 방탄소년단 기생충, 팝과 영화의 역사를 다시 쓰다. 아홉 번째는 초일류 기업 이끈 개척자, 이건희 삼성회장 별세. 열 번째는 초강력 태풍이 몰고 온 유례없는 물폭탄. 자, 국제뉴스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국내 10대 뉴스만 봐도 굿뉴스가 몇 개나 될까요? 10개 중에 거의 없죠. 굿뉴스는 민주당 지지자는 2개가 될 거고,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굿뉴스가. 그죠? 방탄소년단 기생충 뉴스 빼고는 다 하나같이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소식들 뿐이죠. 어느 회사에서 연말 종무식에서 사장님이 김 과장에게 말합니다. 김 과장,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 텐가? 그럼 무슨 소식부터 듣겠습니까? 예? 좋은 소식부터? 예, 나쁜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그래? 나쁜 소식? 김 과장, 올해까지만 회사 나오게. 예? 그럼 좋은 소식은 뭡니까? 내년부터는 김 부장으로 회사 출근하게. 회사 나오지 말라는 말에 크게 낙심했는데 부장으로 나오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나쁜 소식은 하나도 없이 언제나 좋은 소식만, 기쁜 소식만 듣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기쁜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Good news of great joy. Good news.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역사상 최대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보다 더 큰 일은 없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성탄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all the people,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자기들 민족만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 만민을 위한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2년 월드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경기가 있죠. 하나는 16강전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우리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던 1대0으로 치다가 2대1로 역전해서 8강 진출에 성공했던 경기. 안희환 선수의 이 골든골로 연장전에서 역전했던 정말 드라마 같은 경기. 그 다음에 이제 8강전에서 스페인, 무적함대 스페인을 만나서 비겨가지고 승부차기로 이겼잖아, 승부차기로. 야, 완전 나라가 완전 뒤집어졌죠. 4강, 8강에 올라간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4강에 진출했어요, 우리 한국 축구가. 아, 참 그때의 감격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근데 보세요. 그 이탈리아전, 스페인전이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격이요, 영광이었지만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분 나쁜 경기입니까? 충격적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백성에게 미칠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로 7절에 보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제국 내 모든 시민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하라고 명령합니다. 인구조사해가지고 세금 더 많이 뜯어내려고. 그 요셉도 다윗 족속으로 유다 자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임신해서 만삭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만 해산하게 된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각처에서 그 조그만 동네, 촌동네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하룻밤 머물 수 있는 여관방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마구간이라도 그러면 쓰실래요? 그래서 마구간을 빌려서 아이를 낳고 포대기에 싸가지고 나귀 밥통인 구유에다가 아이를 뉘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아기 예수로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짐승들의 마구간에 구유 안에 탄생한 이 사건은 어떤 뉴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상 최대의 빅뉴스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아기로 탄생하신 이 성탄의 이 기적. 이 소식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 지역에서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목자들은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광야에서 짐승들과 뒹굴며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옷에서는 언제나 땀 냄새와 짐승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동네 사람들이라도 만나면 다 코를 틀어쥐고 피하려고 했대요. 이 돼지 치는 사람들 만나면요, 그 돼지 냄새가 엄청 나다네요. 저는 아직 못 맡아봤는데. 근데 그보다 더 심한 냄새가 있대요. 양계장 하는 사람들. 요즘은 이게 현대화돼서 좀 덜한데, 옛날식 그 양 닭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은행에 한번 오면요, 온 은행에 이 닭똥 냄새가 진동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도 늘 짐승들하고 뒹굴며 사니까 그 냄새가, 짐승의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들은 되게 돈 많은 부자들에게 고용된 사람들로 늘 집을 떠나서 짐승들과 함께 들판에서, 산에서 이렇게 지내니까 그 외로움 때문에 술과 음담패설에 찌들어 있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할렐루야.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찬란한 하늘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두루비치니까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었다 그랬어요.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자리에
이 베들레헴에 가면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참 제가 성지 가가지고 참 가는 곳마다 기념교회들이 많은데 이 예배당이 가장 마음에 와닿고 인상적이고 앞으로 좀 이런 교회를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담하고 예쁜, 안에 들어가면 예배당 전체가 이렇게 원이에요. 원. 둥글어요. 천장도 둥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우리 같이 간 목사님들과 우리 교인들이 저들밖에 그 찬송을 1절만 부르는데 이 공명이 얼마나 환상적인지 대충 불러도 막 천상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예배당의 공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야, 앞으로 예배당 지으면 이렇게 도움 형식으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면서 11절, 12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첫 번째 성탄 찬양을 우주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서 웅장한 하늘의 성탄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였어요? 14절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마음속에 순간 두려움은 기쁨으로, 불안은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하늘로 사라지니까 목자들이 즉시 아기 예수가 있는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달려가죠. 이 예배당 안에 벽화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구주 탄생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모습을 그린 벽화고요. 그 옆에 보면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하는 목자들의 성화가 그려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춤추며 돌아가는 목자들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자, 이 첫 번째 성탄절에 하늘에 울려 퍼졌던 천사들의 그 찬양의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아기 예수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거죠. 14절 앞부분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랬어요.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엄밀히 말해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이에요. 사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마구간에 구유의 인간으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니까 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오랜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습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수십 년 동안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올인하잖아요. 그러다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합니까? 또 내 집 마련 위해서 부부가 수십 년 동안 알뜰살뜰 아껴가며 절약하다가 마침내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 이 부부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입시 준비를 한 수험생이 수능시험을 끝내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저도 지난 10월에 우리 춘기가 결혼하던 날 참 모든 분들이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지만은 아비된 저로서 참 특별히 기쁘고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춘기의 결혼 문제를 놓고 적어도 10년 이상 제가 매일 기도했거든요. 10년 이상.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네. 첫 번째 성탄절은 갑자기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루어진 장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구세주를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하신 구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수없이 예언하셨던 것을 성취하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오랫동안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당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죄인들인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받고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다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태어나셨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더 크게 기뻐하며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평화다 그랬어요. 14절 뒷부분을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성탄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진정한 평화의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냥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하신?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성탄의 복음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만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탄의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되기 때문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의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그 심령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는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예? 종교가 다뤄야 될 인생 문제가 수백 수천 가지인데 왜 하필 죄에 대해서만 그토록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암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왜 당신은 암에 대해서만 그렇게 집착하느냐, 이렇게 그 의사한테 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자나깨나 환자의 암세포를 없애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잖아요. 환자에게 뭐 위장병이 있거나 뭐 무좀 같은 그런 병이 있더라도 그런 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암을 치료하는 것이 이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는 암을 치료하는데 우선적으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루시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죄의 문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보다 우선해서 죄의 문제를 취급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그토록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이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두 번째로 내 심령 속에 참 평화가 넘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소란하고 참 평화가 없잖아요. 전쟁과 테러와 각종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과 환란이 그치질 않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었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바꿔놓았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사람이 젊었을 때는 그 패기가 있잖아요. 야, 내 주먹을 믿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 큰 소리 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5분 뒤에 일을 모르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5분 뒤에 일을 알면 누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겠죠. 이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를 위한 염려는 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다 장성했을 때도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늘 노심초사, 염려가 끊이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그분으로부터 참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 아무런 문제와 고난이 없는 무사한 일의 삶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삶은 고난과 문제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다스리시기에 평화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참 평화이신 주님을 꽉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참 평화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참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화의 왕을 모실 때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간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이웃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갈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부관계, 교우관계, 친구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이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관계 속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그 적대적인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차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상전과 노예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성차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사회와 나라마다 이 인권과 평등과 자유 사회가, 민주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향으로 그 오래되었던 노예 제도가 폐지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 정치가로서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실천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 노예제도 폐지에 크게 기여한 사람인데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그런 25살 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노예제 폐지와 사회 악습의 폐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외소한 최고의 윌버포스는 21살에 영국 하원 의원이 돼서 노예 매매를 폐지하기 위해서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강력한 당과 맞서 싸우고 노예 제도를 자연스럽고 성경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그 편견에 맞서 대항을 했습니다. 150번이나 되는 대의회 논쟁을 통해서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영국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노예제도를 고집한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경고했어요. 드디어 1807년에 영국 하원은 그의 연설에 유례없는 열광과 존경을 보내면서 노예무역 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그의 의지와 신념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아예 인류 최대의 악습인 노예제도 폐지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1833년 7월 27일 윌버포스가 그 뜻을 세운 지 자그마치 56년 만에 영국 의회는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인 8월 6일 그는 평생의 목표를 달성한 그 환희와 감격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1834년 7월 31일 밤 12시를 기해서 8만 명의 노예가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는 전 세계 역사에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전해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비로소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온 세상 모든 백성에 미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이 구원의 주 평화의 왕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까?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알지도 못한 채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1974년에 희한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노다 히로를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됐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과 미군이 뿌린 전단지를 믿지 못하고 필리핀 정글 속에 30년 가까이 숨어 지냈던 일본군 오노다 소위가 결국 발견돼 가지고 필리핀에 항복하고 고국 일본에 돌아온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52세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를 전쟁 영웅 취급했고 브라질에 이민 가서 그가 농장을 운영하면서 말년을 보내다가 90 몇 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전쟁이 이미 끝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정글 속에 30년이나 숨어 살았던
그 세월을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 승리하면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잖아요.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그런데 노예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채 계속 노예로 살고 있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천사의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에 숨겨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시하지만 구원받을 자들은 그 소식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며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과 하늘 군대가 찬양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확인한 후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돌리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첫 성탄절의 찬양이 울려 퍼진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세월, 오늘까지 계속해서 해마다 새로운 성탄이 찾아오고 올해도 성탄의 종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선언된 대로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